오늘 오순절 주일 예배를 위해 청완승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고통 중에도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저희의 마음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투기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약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뜻깊고 의미 있고 너무나도 놀라운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탄생일이라면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귀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읽어서 아는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뛰어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같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서 61장도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합니다.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upon me.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 사역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Today the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오늘 들을 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고 이 사역이 가능해진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나의 뜻을 주장하게 되고 나의 육신의 종노릇하게 되며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실행착오를 거치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당신이 이제 하실 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내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개과천선하려고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나의 악한 마음은 변해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는 내 마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공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나의 불가능한 삶을 주님이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입에 바른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손히 나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 축복의 소식, 소망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가망 없어, 당신의 인생은 끝났어, 당신은 재기할 수 없어, 당신의 건강은 너무 악화됐고 재정 상태도 나쁘고 성격도 나쁘고 당신은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한 진단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진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의 삶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소망이 없게 느껴지겠지만은 나는 너에게 소망을,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주기 원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형편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상황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돼야 하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를 향하여 조준할 때 세상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군림하시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치유와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모아둔 게 있어.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이 세상에 기댈 때도 있고 비빌 때도 있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는 나를 향하고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너무나도 무참하게, 너무나도 정말 저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 3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를 틈타서 폭동이 일어나고, 제가 대학교 때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상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같이 변한 그 LA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불타고 건물들이 불타고 폭도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상가들을 노력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2층에서 주유소 이제 사업하시던 주유소에 가시겠다고 내려오시는데, 아버지 주유소가 LA에 있었습니다. 권총을 하나 갖고 내려오시면서 권총을 이렇게 장전하셔서 뒷춤에 이렇게 끼시고 일하러 가시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때 아파했고 놀라워했고 좌절했습니까? 그 상황이 이제는 더 크게 LA에서 한 군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30여 개의 도시로 퍼지면서 이 불길이 얼마나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수 있을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 식구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그 아픔에, 그 억울함에, 그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상황이 악화된 지금 이 시각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지금 미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덮고 억압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곪고 곪은 상처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회개해야 합니다. 백인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흑인보다는 괜찮은 대우를 받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여러분 그것도 잘못입니다. 형제가 아파하고 형제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내가 괜찮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흑인의 목을 눌러서 죽게 한 경찰과 어울러 그 옆에 서 있던 3명의 동료들도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양 경찰도 바로 옆에 서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흑인을 살려내라고, 목에서 무릎을 떼라고 절규하는 시민들을 저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일했던, 나만 편하고 나만 안전하면 괜찮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억압을 느꼈던 우리의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이 미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프로그램도,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상한 마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폭통은 목소리를 잃은 자의 유일한 표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의 터전과 상가가 불타고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상처를 입는 무고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 또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고 죄의 결과에 남겨진 그 잔해이며,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심판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죠? Year of the Jubilee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Day of the Vengeance of our Lord, 이 두 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Year of the Jubilee and the Day of the Vengeance. 근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것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중간에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어디서 멈췄냐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만. Day of the Vengeance of the Lord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뭐예요?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인종차별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통해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로부터 생겨난 이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아픔, 이 어려운 마음,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급증하고 정말 한 집안에 그 잠시라도 서로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관계 속에 있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는데 그것을 감추게 하고 포장하게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또 내 주위에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상처받은 영혼을 주께서 피 흘려 주시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 상처와 그 상처의 기억을 주님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가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라도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돼라는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며 그로 인해 그 사람의 그 상처받은 영혼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며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벅찬 기쁨이 샘솟듯 우리에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들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는 망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온전한 완벽한 기쁨의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이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향해 날아들어서 타 죽어버리는 나방들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허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고 쓰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장하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아직도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께 고하며 주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일어난 어떤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 종노릇하고 있고 자유가 없으며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께 나와 그 부분으로 인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된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감춥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것이 아프고 부끄러운 상황이었을지라도 그 치유와 그 자유가 감사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으며 비슷한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치유받으셨습니까?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을 감추는데 급급하십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포장하지만 정말 내면을 열어보면 아직도 골마있고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처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고 그 부분에 참된 치유와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며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동일한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라고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랍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하며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의 삶에 임하게 되며 주님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절망과 실망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참 자유가 선포되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1990년대 중반까지도 그 아파르타이드라고 해서 백인들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흑인들은 차별 대우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정말 불합리한 정부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나중에 중국도 포함됐는데 이 동양인들에게 명예적인 백인, 그래서 honorary white라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무역과 이런 것으로 일본과 한국과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일들이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는 일본 그리고 한국에게도 당신들은 명예직의 백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백인으로 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제가 놀랍다고 느꼈던 게 그래? 그럼 편하지. 그래도 뭐 우리는 억압당하지 않고 백인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1978년인가? 그때쯤에 이거는 부당한 거다. 당신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투표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 우리에게 백인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것을 거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그 수교를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다시 이제 그 교류를 맺게 된 거는 80년대 넘어와서 다시 이게 설립됐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흑인으로 안 쳐주니까, 나를 백인으로 쳐주니까 나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건 옳지 못하다.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흑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흑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이 부당함, 이 아픔, 우리가 같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공의를 중요히 여기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엄격히 11조를 드렸냐면 자기들이 먹는 그 스파이스, 그죠? cumin, mint,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따져서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버릴 때에, 공의를 외면할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엄청난 슬픔과 좌절을 겪을 때에 입을 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우리의 선택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바람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자녀로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주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비와 이 폭동이 어떻게 번질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냥 이것이 파괴하고 불타오르고 약탈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깊이 기억되게 하시며 주님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